반갑습니다. 먼저 귀한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이영석 목사님과는 신학대학원 동기입니다. 2008년도에 가을학기에 같이 골든게이트 신학교, 지금 이사를 갔지만 입학을 해서 저는 약간 더 윗집에 살았고 우리 이 목사님 가정은 바로 아래쪽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주 만나고 이렇게 교제하고 그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공부할 때 기억나는 것은 이 목사님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수업 중에 보면 눈이 늘 뻘개서 오세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거의 밤을 새가지고 이렇게 공부하시고, 저는 이렇게 대충 했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또 항상 성품이 굉장히 겸손하셔서 또 많은 도전이 되고 또 본받을 만한 점이 많은 우리 또 이 목사님이십니다. 교회가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제가 이렇게 지난주에 이제 제목을 보내드렸더니 너무너무 또 감동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강조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또 여기 계신 또 미국 교회 목사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감동을 많이 받으신다고, 그래서 뭔가 통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필요한 말씀으로 주시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함께 주님께서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이제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이제 광야에서 이제 광야 길을 걸어가죠. 근데 40년 동안이나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사실은 얼마 걸리지 않는 그 가나안 땅까지 이제 40년 동안 방황하며 이제 길을 걸어가다가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땅에 이르렀을 때 있었던 기록의 내용, 사건의 내용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제 점술가 중에 발람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예언을 하라고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 발람 선지자는, 이름이 비슷해서 좀 헷갈리는데요, 발람 선지자는 저주는커녕 축복의 예언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두 번째 그 축복의 예언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한 사람들에 대해서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내가 저주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축복의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저는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싶습니다. 21절에 보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또 명령을 잘 따르고 반역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 아주 예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이 발람 선지자, 점술가 선지자는 아니죠. 이 사람의 어떤 예언을 통해서 보시면 그들은 허물이 많았고 반역하는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반역함을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사실은 큐티 중에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받을 대상이 충분히 자격이 돼서 아주 믿어워서 순종하고 또 잘 따라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허물이 많고 때로는 불순종하고 반역할지라도 하나님은 어김없이 축복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제가 봤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제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본문의 제목을 가져왔고요. 또 복음서에 있는 몇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또 은혜를 누리고 또 은혜를 베푸는 삶이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은혜라는 단어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데 원어는 카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150번 이상 등장하는데요. 단어의 의미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호의를 보상을 바라지 않고 베푸는 무조건적인 호의를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많이 쓰죠. 서로 간에 뭐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면 은혜로 잘 지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냅니다. 또 뭐 우리 자녀가 대학교에 이제 진학을 했으면 또 좋은 학교에 입학을 했으면 어떻게 그렇게 좋은 학교에 입학하게 됐어요?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서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사실은 은혜의 사회라기보다는 비은혜의 세계죠. 그렇죠? 제가 아침에 차를 타고 오다가 뭐 집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신호는 없는 곳이었는데 잠깐 이렇게 빨리 제가 먼저 제가 기다렸다가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조금 늦으니까 빵빵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비은혜죠. 이렇게 뭐 기다려주기보다는 잘못하면 이제 딱 이렇게 응징을 하는 것이죠. 너가 잘못했잖아. 뭐 이렇게. 주차구역에 우리가 조금만 바퀴를 뭐 주차 금지 구역 뭐 빨간색이나 또는 블루색에 걸쳐만 있어도 제가 실제로 그런 거 봤어요. 약간 요만큼 이렇게 걸쳐 있는데 지나가는 조그만 차 타고 가는 그 주차 뒷게 밟고 나서 뭔가 발급을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바퀴가 요만큼 들어가 있어요. 내 같으면 좀 차 있게 용서해 주지. 근데 이제 그 사람 볼 때는 이제 위반한 것이죠.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비은혜의 세상입니다.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교회 안에도 사실은 이 비은혜가 있죠. 특히 이민교회의 참 안타까운 현실은, 좀 안타까운 것은 여러 가지 교회의 여러 가지 상처들 또 분열들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은혜의 렌즈를 끼고 서로 은혜롭게, 정말 우리가 서로 말하듯이 은혜롭게 서로 덮어주고 사랑하고 기도하면 그렇게까지 발전되지 않을 것인데 또 뭐 적지 않은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상처를 입고 다툼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에 6월에 이제 부흥회가 있었는데요. 부흥회로 오신 강사님을 오신 목사님이 이제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텍사스에 공부를 하다가 이제 첫 목회지로 담임 목사가 되어서 간 곳이 오클라호마 작은 이렇게 교회였는데 약 40여 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답니다. 크지 않은 교회였는데 가니까 분위기가 안 좋았더래요. 그래서 20명 이렇게 좌파 우파로 나뉘어가지고 막 이렇게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갈등이 있나라고 이제 알아봤더니 이전 교회에 계신 담임 목사님의 그 취임 예배 때 이제 취임 예배 때 선물을 이제 손님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어떤 쪽 사람들은 선물을 해야지 당연히 귀한 손님들 오는데 뭐 작게라도. 어떤 분들은 그냥 식사 대접만 하면 되지 뭐 선물이 필요하냐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싸운 거예요. 싸워가지고 이렇게 좌파 우파로 나눠가 서로 말도 안 하고 막 그런 거예요. 또 다른 분한테 들은 거지만 이제 교회에 여기는 큰 뭐죠? 그 피아노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피아노 위치를 어디에 두느냐, 뭐 왼쪽에 두느냐, 오른쪽에 두느냐,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교회가 나눠지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교회 안에 이러한 역시나 비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 넘어가네요. 죄송합니다. 이전 끌어가야 되는데, 예. 그 덴마크 출신 카렌 브릭슨의 소설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80년대 영화로도 돼서 아마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좀 지루한 내용이긴 하지만 은혜에 대해서, 물론 다른 주제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좋은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덴마크는 어촌에 아주 수임이 길고 나이가 많은 루터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에게는 두 딸이 있었고요. 성도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이제 금욕주의 그 분파의 신도들이었는데, 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주 시골에서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그림에도 보면 옷도 항상 이렇게 까만색만 입고, 세상적인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음식도 항상 이렇게 뭐 맥주에다 이제 빵을 갈아가지고 이렇게 끓인 죽과 또 삶은 대구나 이런 생선 정도로 먹고, 뭐 세속적인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는 그런 경건한 사람들로 모여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두 딸의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름은 마르티네와 필리파였습니다. 아름다운 딸이었기 때문에 이제 어떤 기병대 어떤 장교와 또 프랑스 오페라 가수가 와서 이제 관심을 보였지만 아버지의 그 가르침을 받아서 그런 세상적인 데 관심을 가지 않고 이렇게 결국 그 두 남자는 이제 떠나게 되고 그랬는데 결국은 두 딸도 이제 나이 많은 싱글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난 어느 날 프랑스 여인이 집 앞에 이렇게 보니까 어떤 프랑스 여인이 집 앞에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이름은 바베트였는데 그 여인은 둘째 딸 필리파를 좋아했던 오페라 가수 파팽의 가정부였습니다. 프랑스 내전 중에 그 남편과 자녀들을 잃고 목숨까지도 위태로워지자 이제 파팽이 이곳에 가면 그 바베트 그 시골에 있는 덴마크 시골에 그 교회 가면 목숨이라도 부지할 수 있으라고 생각하고 이제 바베트를 그곳에 보내었던 것입니다. 바베트의 딱한 처지를 알게 된 그 목사 가정은 이제 그 분을 이제 가정부로 이렇게 두는 것입니다. 바베트가 그곳에 산 지 12년째 되는 날에 어느 날 프랑스로부터 처음으로 이렇게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편지를 열어보니까 프랑스에 있는 친구들로부터 매년 이제 복권을 이곳에 오더라도 이제 복권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 해에 그 복권에 당첨이 된 것입니다. 그 당첨금이 무려 그 당시에 10,000프랑.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는 이제 한 1,000만 원 이상 되는데 그 당시에는 엄청난 뭐 요즘으로 하면 뭐 10만 불, 몇십만 불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바베트는 이제 그동안 신세를 많이 졌기 때문에 돌아가신 그 루트기 목사님의 그 100주년 기념 예배가 이제 다가오니까 그때 자기가 프랑스 요리를 대접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5일에 소수의 신도들과 또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맛있는 정찬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준비하느라고 이제 장을 보게 되고요. 나중에 보니까 뭐 이렇게 바다 거북이라든지 또 프랑스산 버섯이나 또 메추라기, 진기한 포도주, 뭐 전혀 보지도 못한 그런 재료들을 이제 사와가지고 이제 아주 격조 높은 프랑스 이제 요리를 준비해서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골에 있는 성도님들 그걸 모르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근데 그곳에 초대되었던 한 사람 기병대 장교, 첫째 딸 마르티네를 좋아했지만 떠났던 그 기병대 장교가 제 그림에 나올지는 모르지만 장군이 되어서 돌아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아는 거예요. 이 요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프랑스 파리에서 너무나 귀한 것인지, 뭐 포도주가 뭐 몇백 년이 된 포도주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에 그것을 모여서 경건하게 식사를 하고 있던 그 신도들은 이제 사실은 이 정찬에 가기 전에 우리가 가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렇게 식사하면서 세상적인 음식 이야기를 하지 말자. 세상적인 거니까. 그래 약속하고 갔는데 막 그분이 장교가 막 그런 칭찬의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러냐고 이제 말하기 시작했는데 조금씩 이제 대화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간에도 뭐 여러 가지 앙금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식사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열리게 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장면에 보면 이제 성도들은 바깥에 나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죠, 손을 잡고 이렇게 찬송을 하고 참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을 하고 그 한 장면에 이제 음식을 다 식사가 끝난 다음에 지쳐 있는 바베트의 모습이 클로즈업이 됩니다. 음식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쳐있는 음식물은 막 쌓여있고, 이제 포도주잔도 막 쌓여있고, 그런데 이제 두 딸이, 이제 할머니가 됐어요, 벌써. 그 두 딸이 이제 와서, 내가 바베트한테 이 식사에 대해서 감사에 좀 표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바베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베트 오늘 식사가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너무너무 훌륭했어요. 이제 바베트가 이제 파리로 돌아가더라도 우리는 오늘 밤을 잊지 못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제 10,000프랑 많은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식사 대접하고 나중에 이제 아마 파리로 돌아가서 이제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살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바베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저는 파리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게 있었던 그 10,000프랑을 오늘 저녁 식사를 위해서 다 한 프랑도 남김없이 다 썼기 때문에 저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정말 이 삭막하고 메마른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의 자리를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풍성함.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날마다 우리가 형식과 또 규율과 또 율법주의로, 우리 교회 안에도 사실 그런 분이 많이 있잖아요. 율법주의로 정말 메말라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23편의 시편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를 위해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풍성한 그 피스트를 마련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잔을 예비하시고 또 그 정찬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는 그 완전한 은혜를 저는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곡 중에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저기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어둠 속에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리.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리.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리.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리. 이 곡의 가사처럼 우리는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라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 서지 못하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 복음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게 왔다 갔다 하니 죄송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이 세 군데이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설교 들으시면서 본문의 말씀을 펼쳐놓고 또 이렇게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저희가 잘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한 인물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원대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정말 이 세상적으로 학문이 많고 또 가정 배경이 좋고 또 도덕적으로나 또 윤리적으로나 흠이 없는 사람을 택하실 것 같은데 성경에 또 많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들을 보면 다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에스를 택하시기보다는 사기꾼 같고 또 자기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야곱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에는 이런 이름을 주신 것이라든지요. 또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받는 다윗 왕도 간음죄를 범했고 또 그것을 덮기 위해서 자신의 정말 오른팔과 같은 충신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만들었던 살인 교사죄를 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메시아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이죠. 예수님이 택하신 12제자 또한 학문이 많고 또 배경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갈릴리 시골 어부 출신이죠. 대다수가 성격도 유순하고 이렇게 다듬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급하고 다혈질적인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총회하는 3인방 중에 넣었던 것 또한 저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 또한 그렇습니다. 예외가 아닙니다. 세상 학문은 높은 경제에 있었지만 그는 본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무리들 중에 리더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거꾸로 들으셔서 하나님 사역에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관한 구절 중에 로마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하심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택에 대해서 예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계속된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렇죠.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을 가지고 무엇을 만드냐는 것은 토기장이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그것을 가지고 요강을 만들 수 있지만 또 그것을 가지고 고려 청자나 조선 백자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찬송뿐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 잘 아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복음서의 많은 비유와 스토리 중에서 가장 극적이고 감동적으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관점에 따르면 부모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던 그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은 사실 문제아이고 집안에서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했던 첫째 아들은 모범생이죠. 하지만 집 나간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날마다 애간장이 끓습니다. 아마 자녀를 또 한 명이 아니라 2명, 3명을 키워보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집에서 순종하는, 잘 이렇게 따르는 그 자녀가 덜 소중해서가 아니라 집 나간 아들이 하루라도 빨리 돌아와서 정말 제자리를 찾고 정말 올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는 그 사랑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그 엄마의 마음 때문에 자나 깨어있으나 앉으나 일어서나 항상 그 자녀 생각밖에 없는 것이죠. 2명이 있으면 한쪽에 50%가 아니라 그 집 나간 아들에게 90%, 때로는 100% 이상의 마음이 있는 것이 우리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나오는 그 아버지도 그 집 나간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싶어서 항상 멀리서, 집 밖에서 그 멀리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싶어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저녁에도 현관에 등을 불을 항상 켜놓고 집에 문도 잠그지 못하죠. 혹시 늦은 밤에 올까 싶어서. 또 그 아이가 사용하던 방에는 가지런히 모든 침구 도구들을 잘 정리를 해둡니다. 언제든지 와서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멀리서 먼지를 하얗게 뒤집어쓰고 남는 옷을 입은 채로 터벅터벅 걸어오는 한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직감적으로 아들인 것을 알고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뛰어나가서 끌어안고 웁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시켜서 빨리 가서 신발을 가져오고 옷을 가져오고 금가락지를 가져오고 또 소와 양을 잡아서 잔치를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온 아들로 인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함께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은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딸이기 때문에 내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어떠한 존재보다도 소중한 것이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아이를 낳을 때 피를 토하면서 힘겹게 낳은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내가 너를 낳다가 죽을 수도 있었고 또 이후에도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엄마의 심정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미시간주 트래버스 시티 위쪽 버진 농장에서 지내던 한 소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소녀는 보수적인 부모의 양육 방식에 마음이 들지 않은 차에 또 아버지와 크게 다쳐서 가출을 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때 야구 경기 한번 보러 갔던, 잘 알지 못하는 디트로이트라는 그 도시로 막연히 버스를 타고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갔더니 또 큰 리무진을 탄 사람이 차를 태워주겠다고 해서 그 게임에 빠져서 차를 탔는데 결국은 그 소녀는 사창가로 팔리게 되고요. 날마다 자기의 몸을 팔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화려한 목걸이를 하고 귀걸이를 하고 짙은 립스틱을 하고 지내는 중에 하루하루 건강이 나빠지게 됩니다. 병이 들게 되고 결국 그는 거기에서도 쫓겨나게 됩니다.
길거리에 쫓겨나서 추위와 배고픔으로 지내는 중에 어느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아빠에게 엄마에게 전화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아빠에게 전화를 하는데 자동 응답으로 바뀌게 됩니다.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메시지를 남깁니다. 아빠, 저예요. 제가 디트로이트에서 버스를 타고 이제 집으로 갈 건데 도착하면 밤 12시가 아마 될 거예요. 아마 엄마 아빠가 안 계시면 저는 버스를 계속 타고 카나다까지 갈지도 모르겠어요. 힘없이 메시지를 남기고 이제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그것이 고향으로 점점 가까워져 가는데 그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계속 드는 겁니다. 혹시나 엄마 아빠가 그곳에 없으면 어떡하나. 내가 좀 하루 이틀 있다가 출발해야 되는 건 아닌가. 늘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가는데 이제 12시가 가까이 되어서 깜깜한 정류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란 일이 그곳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 삼촌, 사촌, 증조 할머니, 이모 할머니까지 해서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우스꽝스러운 옷을 하고 막 나팔을 불고 그 벽에는 웰컴 홈이라고 이렇게 플랜카드도 붙여놓고 자기를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소녀는 아빠의 품에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의 품에 안겨서 아빠 죄송해요 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아빠는 조용해 빨리 가자, 지금 파티가 준비되어 있다고 빨리 가자라고 그 이야기를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경쟁이 일상화된 사회, 소수의 승자만이 인정받는 사회, 도덕과 윤리의 잣대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숨 쉴 수 없는 비연애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호의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뭔가 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 기쁘게 할 것을 가지고 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두 팔을 벌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처럼 그냥 나오라고 하십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그 나갈 때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바디메오 못 보았던 그 봉사처럼 장애인처럼 저를 불쌍히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외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은혜의 그 팔을 펼쳐놓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품 안으로 달려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직장생활 하다 보면 마음 상할 때가 많이 있죠. 회사나 상사로부터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회사나 상사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 좀 마음이 많이 상합니다. 나는 새벽부터 밤까지 이제 열심히 일해서 회사에 많은 이익을 남겼는데 그런 대가가 내게 없을 때 막 불평이 나오죠. 더 마음이 상할 때는 나는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하는데 내 옆에 있는 동료는 항상 요령만 피우고 이렇게 자기 목만 챙기고 하는데 뭐 승진이 더 잘 된다든지 아니면 더 많은 성과급을 받을 때 저희 마음이 많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상해서 이놈의 회사 이제 그만 다녀야 되겠다고 사표를 내려고 하는 생각이 몇 번이나 들다가도 또 가족들, 자식들 때문에 사표 내지 못하고 다닐 때도 사실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에서 It's not fair, 공정하지 못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의식 속에는 항상 공정해야 된다는, 공평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되는 메시지를 주는 비유인 것 같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모아서 이제 한 하루에 일하면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하고 이제 일꾼들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전 9시에 또 정오에 오후 3시에 제일 늦게 온 사람은 이제 해가 넘어가는 5시에 이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하고 한 6시경에 이제 이렇게 클로즈하고 이제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이 품삯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9시나 또는 정오에 일찍 온 사람들은 이제 불평이 당연히 나겠죠. 아니 우리는 8시간 6시간 이렇게 일을 해서 한 데나리온 받는데 아니 늦게 온 사람, 예를 들면 마지막에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데 어떻게 한 데나리온 받을 수 있습니까? 막 이렇게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뜻이니라. 이러한 그 비유를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은 우리 또한 먼저 온 사람, 그죠? 이 포도원에 일하러 먼저 온 일꾼이라는 생각을 우리도 은연중 갖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기 때문에 나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늦게 믿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항상 내가 좀 우월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들이 더 좋은 위치에 오른다든지 예를 들면 교회에서 더 좋은 직분을 더 좋은 직분은 없지만 하여튼 중요한 직분을 맡고 하면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은 그 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의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신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천국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 이방인들, 즉 나중에 된 자들이 먼저 들어가는 선물로 주어지는 그런 천국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항상 금식하고 경건하게 생활하고 또 율법을 잘 지키고 순종하며 지내기 때문에 자기들이 스스로가 자기 의로 자기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필립이 안시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그들은 이제 모세의 그 율법이 다 세어보면 613가지라고 합니다. 613가지의 그러한 율법 이외에도 그들은 추가 조항을 바리새인들은 많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아주 디테일한 게 이제 안식일 조항인데요. 뭐 이런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안식일에 당나귀를 타는 것은 안식일 규율을 어기는 것은 아니지만 당나귀에다가 회초리를 갖고 타면 그 위에 탈 때 회초리를 갖고 타면 동물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또 여자분들은 안식일에 거울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거울 보고 오셨죠? 모든 분들이. 왜냐하면 거울을 보다가 새치가 보이면 흰머리가 보이면 뽑으려는 유혹이 있기 때문에 뽑으면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거울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율법의 바리새인의 기준이라면 여러분 다 안식일 범한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또 식초를 단번에 삼키면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지만 식초를 넣고 우물우물하면 안식일을 범한 것이고요. 또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육류와 유제품의 혼합을 금하는 것입니다. 뭐 어떤 이유인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육류와 유제품을 같이 섞어서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국에도 많이 있는 유대교 아파트나 병원, 양로원에는 지금도 육류용 부엌과 유제품용 부엌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여자를, 이제 자기 아내 말고는 여자를 쳐다보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말도 하지 말고 쳐다보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여자를 보지 않으려고 이제 땅만 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벽에 꽝 부딪혀가지고 머리에 피가 나면 유혈 유대인들인 거죠. 바리새인들인 거죠. 그래서 붕대를 이렇게 메고 다니는 것이 그들에게는 거룩함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참 우스꽝스럽기도 하죠.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참된 말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율법의 썸머리로 주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이 율법의 참된 정신을 모르고 그들은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또 세부조항을 정말 온물에 빠뜨릴 수 있는 수많은 세부조항을 만들어서 그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자기 의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라고 아주 원색적으로 비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중요한 하나의 법칙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천국은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고 자기 의를 잘 세움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의 은혜는 선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 천국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노력으로 행위로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는 아마 평생 동안 우리의 행위나 노력을 자랑하며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우리 안에도 그러한 교만함이나 우월감이 없는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세리는 차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한 채 땅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했지만, 바리새인은 고개를 똑바로 들고 많은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저는 11조도 잘하고 저는 금식도 하고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큰 소리로, 저런 사람들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고 자기 의를 드러냈던 바리새인의 예를 드시면서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느냐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죄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끝까지 조롱하면서 네가 메시아면 한번 너와 우리를 한번 구원해보라고 이렇게 조롱하지만, 한쪽에 매달렸던 그 죄수는 그에겐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 마음에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죄인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은 그것 봐, 이 세상에 어떻게 살든 간에 나쁜 짓 하다가도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이렇게 구원해 주시잖아, 이렇게 아주 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내용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우리 의로, 우리가 10년, 20년 믿어서 우리가 경건해서 우리의 의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곧 죽게 되는 죄인이지만, 죄수지만, 그가 어떤 죄를 범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무리 악행을 저지른 죄수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희생과 섬김으로 갚습니다. 말씀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자비롭지 못한 종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날마다 십자가를 품게 하시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호흡 다 할 때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너무나 커서 갚을 수 없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흔히 이 세상에 너무너무 소중한 것을 이야기할 때 priceless라 그러죠. 값을 매길 수가 없다. 얼마나 소중한지 값을 매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이 캘리포니아에 일어났을 때 이 베이지가 얼마나 이 신선함에 공기가 신선하고 이렇게 울창한 나무들을 보면서 레드우드 숲을 보면서 석양에 지는 노을을 보면서 참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럴 때 우리는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또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은요,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자비롭지 못한 종의 비유, 혹시 이 내용이 잘 모르시는 분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읽으면 이게 무슨 이야기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의미를 알고 나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또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용서에 대해서 이제 묻는데, 어떤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7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의를 베푼 거예요. 7번이나. 여러분, 동일하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은 여러분 7번씩이나 용서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 2번만 이렇게 계속 잘못하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화가 나고 막 어쩔 줄 모르는데,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런 마음으로 물은 거예요, 예수님께.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그러니까 뭐 490번이죠, 산술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무제한적으로 용서해 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는데 주인에게, 그러니까 1달란트가 요즘 화폐 가치로 한 100만 불 정도 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10,000달란트니까 1달란트가 그러니까 곱해보니까 100억 달러가 되더라고. 100억 달러.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 어마어마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빚을 진 종이 있었는데 주인이 그걸 탕감해 준 거예요. 페이오프 해 준 거, 이제 없다. 그렇게 했는데 그 종이 풀려나서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 곱해보면 대충 뭐 10,000불이나 20,000불 정도 되는, 뭐 클 수도 있지만 자기가 탕감받은 빚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금액이잖아요. 근데 그 종이 이제 막 비는 거예요. 주인님 좀만, 주인님이라 그래도 하여튼 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조금 있으면 갚겠습니다. 막 갚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갚겠습니다고 했는데, 아니 이 100데나리온도 못 갚고, 그러면서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제 옥에다가, 요즘 하는 이제 고발해가지고 이제 옥에다, 감옥에다 가둬버린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딱해가지고 그 감옥에 갇힌 그 사람이 너무나 딱해서 사람들이 이제 탕감해준 그 주인에게 이제 알리는 겁니다. 그 종이 10,000달란트 탕감한 종이 이런 짓을, 행동을 했습니다 하니까 그 주인이 화가 나서 당장 그 탕감받은 종을 불러다가 감옥에 쳐넣어라. 뭐 처음에 감옥에 갔던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쳐넣어라.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참 두려운 말씀이죠. 너희가 그렇게 용서하지 않으면 그대로 내가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에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고 상처를 준 사람, 우리는 정말 2번이라도 용서하기 힘든데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무제한적으로 용서해 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참 부담이 돼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얼마 전에 또 가까운 분으로부터, 물론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듣지만 또 마음이 상하는 이야기를 또 듣게 돼서, 그러니까 막 이렇게 낙심이 되더라고요. 뭐 그분은 이렇게 별로 이렇게 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한 이야기지만 또 저에게는 또 이렇게 또 가시로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말을 잘해야 되겠다. 저도 이렇게 말 실수할 때가 좀 있는데 말을 잘해야 되겠다. 우리가 열심히 또 뭐 주님의 사역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해야겠지만, 사실은 이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이게 말로, 그죠? 말의 그 위력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항상 은혜로, 소금으로 고르게 함처럼 은혜로 말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데요. 그런 이제 일을 당하고 나면 막 이렇게 용서가 안 되고 마음이 불편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 시편 기자의 이제 기도처럼
시편 기자는 보면 원수를 그냥 멸해달라고 막 웅덩이에 빠뜨려달라고 막 그런 기도도 하거든요. 그런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또. 그래서 이제 마음이 참 답답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용서에 대한 말씀을 또 같이 이렇게 오버랩해 보면서 인간의 힘으로는 힘든 것이구나. 인간의 힘으로는 뭐 한두 번 또 용서가 잘 안 되는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필립이 안시의 책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 은혜에 대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두세 권의 책을 읽었는데 참 감동이 있었던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좀 인용을 오늘 많이 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 7장에 보면 은혜의 무기고라는 그 챕터가 있는데 거기에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나치,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유태인들을, 그죠? 그 유럽에 흩어진 유태인들 600만 명 이상 학살했잖아요. 그러니까 피해를 많이 당한 나라 중에 이제 폴란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평화사절단으로 독일 사람들이 이제 폴란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사절단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서독의 그리스도인들이 당신들을 만나서 과거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싶어 하는데 한번 만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폴란드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우리는 당신들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바르샤바에 있는 그 돌 하나하나마다 그들이 죽어갔던, 그 학살을 죽어갔던 그 사람들의 피가 젖어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함께 주기도문으로 하면서 그 모임을 마치려고 이제 아까 했던 그 주기도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이 대목이 나오니까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참 침묵이 흐른 다음에 아까 그 말했던 그 폴란드 그리스도인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의 요구를 수락해야 되겠습니다. 만약 용서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 주기도문을 더 이상 이제 할 수도 없고 나는 아마 그리스도인으로라고 자처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용서의 힘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8개월 후에 그들은 비엔나에서 이제 만나서 독일의 그리스도인들과 폴란드, 이제 가해자가 독일 사람들이고요. 피해자였던 폴란드 그리스도인들이 만나서 화해의 악수를 나누고 함께 성령 안에서 교제했던 그런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서의 힘으로 가해자들을 용서했던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으로서 수백만 명의 학살의 책임이 있던 그 독일 사람들은, 독일 정부나 독일 사람들은 그 피해를 입었던 그 많은 국가,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또 배상금을 지불하는 반면에 2차 대전을 일으켜서 또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과 많은 이웃들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준 일본은 그러한 진정 어린 사과와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깨어있는 지식인들과 일부의 지식인들과 또 그리스도인들 중심으로 회개의 운동이 옛날부터 일어나고 있던 것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 후에 방문했던 일본의 그 나가하마라는 그 동네에 작은 교회에 일본 교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은 우리 대학생들 앞에서 그 주일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가해자 일본을 대표해서 피해자인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힘이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힘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월터 트레비시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일단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시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 남아있을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대로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우리 힘으로 받는 것이 아니지만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차고 넘치는 그 사랑으로 은혜의 파이프가 되어서 이 은혜의 강물을 흘러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클리포드 윌리엄이라는 사람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자도란 한마디로 은혜로 사는 삶을 말한다. 제자도란 한마디로 은혜로 사는 삶을 말한다.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날마다 그 은혜에 젖어서 은혜를 누리면서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고 싶어서 요즘 말씀을 읽다가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뭘 적용할까 하다가 개인적으로 매일매일 성경을 4-5장 읽고 또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또 한 가지는 제가 작은 수첩에다가 이제 한번 적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 가지 적고, 그냥 그래서 감사하다, 은혜에 감사하다 정도에 머물지 않고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족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은혜를 좀 이렇게 갚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베푸는 그런 이제 실천할 것 한 가지 적고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7월 24일부터 지금 한 2주 조금 더 되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근데 참 많은 유익이 있었습니다. 7월 24일에는 몇 가지만 나누면, 영생의 선물을 주셔서 참 감사하다. 나의 은혜로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셔서 참 감사하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이제 뭘 실천할까 하다가 폰을 놓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해서 또 폰을 가져가라고 또 전화도 했고요. 또 7월 28일에는 9년 동안 제가 이제 베이 지역에 이제 신학 유학하러 한국에서 이제 9년이 됐는데, 공부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생활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 감사합니다 적고, 또 이렇게 커피를 마시러 제가 자주 가는 카페에 갔는데, 전에 같으면 화장실에 가서 그냥 이렇게 손 씻고 그냥 나오는데 좀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휴지를 줍고,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좀 버리고. 또 어떤 날은 아내와 함께 그때 지난 주일에는 이제 집에서 예배를 처음으로 드렸어요. 참 감사하다. 예배를 같이 드려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또 집에 이제 막 설거지가 쌓여서 가지고 이제 설거지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또 이렇게 하고, 아내는 그것 때문에 하는지 그냥 하는지는 몰랐겠지만 제 나름대로 이제 적용을 해야 되니까 뭐라도 이렇게 한 가지라도 해보자. 해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이렇게 또 빨리 지나요. 이렇게 뭘 또 해야 되는데, 적용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또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또 적고. 그 은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누릴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내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은혜의 강물이 되어서 이렇게 자꾸 흘러보낼 때에 더 풍부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베풀면 없어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샘처럼 더 막 솟아나는 거예요. 더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원천은 아까 용서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은혜의 원천은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죄인을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안에 은혜의 원천이 있다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날마다 그래서 나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나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나의 힘으로는 은혜를 베풀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이 은혜의 원천이 되시고 예수님이 은혜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막 이렇게 샘솟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고요,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저 화면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날마다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하루라도 우리가 그 때를 따라 그랬는데 하루라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않으면 메마른 사회에서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내가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그 십자가 아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저희 여러분들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